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변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솔직히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옆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때는 더 심하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때 공통적인 생각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속에서 회의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이 질문에 어떠한 답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요,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이 완전히 면제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복을 끝까지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고난을 오히려 더 많이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잘못 들으시면 좀 우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더 많은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또 어떻게 고난을 잘 감당할 것인지, 즉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 것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야고보라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는 예수님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는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처럼 뒤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누구보다 믿음이 빨리 성장했고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초대교회 수장까지 될 정도로, 대표자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믿음이 잘 자랐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무성도들의 존경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가 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시에 큰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본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핵심 메시지, 이 야고보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환난으로 인해서 지금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훈련받았던 거 있죠. 그 믿음의 훈련을 잘 사용해 보라고. 오히려 그 믿음의 기회를 잘 사용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로 삼으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열심히 이제 훈련해서 이제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웠어요. 열심히 수영을 배워요. 수영을 배웠는데 어느 날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갖고 깊은 물에 풍덩하고 빠진 거예요. 자, 그때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평상시에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 수영 실력을 발휘해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평상시 실내 수영장은 안전한 곳에서 수영을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실전은 다를 수 있잖아요. 갑자기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 평상시 그 수영했던 그 수영을 배웠던 것처럼 그것을 잘 활용해 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평상시 훈련받은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그걸 잘 그 믿음으로 극복해 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 번 제가 묵상했습니다. 2절 말씀을 특히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고난을 완전하게 면제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완전히 면제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 들은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럼 하시는 이유가 뭐냐? 고난으로부터 오는 유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기쁘게 여기라고 했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생각이요,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꿈꾸고 소망하는 삶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명 이렇게 말씀드리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하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도 평지풍파 없고 어떤 환난 없고 시련 없고 그냥 잘 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돼서 뭔가 이렇게 좀 안전하게 잘 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즉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실에 속한,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를 보세요. 사방이 비닐로 덮여있죠. 또 아니면 유리막 같은 걸로 덮여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지도 않고 거기는 춥지도 않고요. 뭐 눈이 와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거센 바람에서도 보호를 받고, 그래서 말 그대로 무풍지대의 어떤 가장 평온해 보이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삶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요, 우리를 지금 덮고 있는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비닐을 오히려 거꾸로 벗겨내세요. 벗겨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막 거센 비바람도 맞게 하시고 추위도 만나게 하시고 서리도 만나게 하시고 막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하심으로요,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는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본문 2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본문 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시험들이에요. 이건 복수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총칭한 겁니다.
시험.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시험이 있고요, 내적으로 일어나는 시험도 있습니다. 여튼 이 모든 시험을 포괄한 거죠. 자,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고난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때때로 살다가 보면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그걸 이상히 여기실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어떤 면에서 그 시험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직업을 잃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아플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 종류의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런 일이 우연이 될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이 운이 없어서 아니면 혹은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냥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련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그저 우연히 불운해서 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물론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달려있다. 그렇게 저는 믿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내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도움을 유보한 채 그 시련을 그냥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이 시련이 말이 좋아 시련이지만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왜 그런 것을 당하게 하는 것일까요? 일부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상한 취미가 있으셔서 성도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겨하시는 그런 학대적인 그런 어떤 취향이 있으셔갖고 성도들 일부러 고난 속에 빠뜨려 놓으시고 막 그걸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주의 자녀로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주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우리를 지금 이대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즉시 천국으로 가셨어야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훈련하셔서요,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있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 변화시켜가는 것,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시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신칭이라는 말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이신칭, 즉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을 밟는다고 했거든요. 성화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시킴으로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볼 때, 예수님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행동을 한 나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칭찬받을 일을 하시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 받으세요. 믿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 되시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엉터리로 잘못 살아보세요. 여러분만 욕먹습니까? 누구까지 욕먹어요? 부모까지 욕먹잖아요. 그 부모까지 욕먹고, 여러분이 잘하시면 누구까지 칭찬받아요? 부모까지 칭찬받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잘하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런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요, 확실히 달라요. 제가 봐도 하나님의 생각과 성도들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고통 없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평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됨이 어떠하든지 저렇게 잘 사는 것이구나, 그런 기대를 하며 성도들은 삽니다.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기심으로 가득한 나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거꾸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겁니까?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제일 빠른 방법,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가 보다, 여러분이 사랑을 막 펼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자상하신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그 어머니의 그 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딱 사람들이 볼 때, 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십니까? 즉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솔직히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대심이 굉장히 커요. 그들이 이상하게 교회용 많이 하잖아요. 교회용 많이 하는 이유가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만큼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여러분, 좀 속된 표현으로 양아치가 무슨 나쁜 일 했으면 그거 갖고 실망하는 사람 없잖아요. 얘는 깡패니까, 양아치니까, 건달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오히려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일 해버리면 막 의아해 하잖아요. 왜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놀래잖아요. 그건 뭐냐?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오히려 그 부분은 우리가 그만큼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점점 몸에 죄의 녹이 슬고요, 교만으로 막 녹슨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막 죄의 녹, 교만의 녹, 이런 게 녹이 슬어갖고요, 볼품없게 돼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이 아니라 마귀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녹을 벗겨내셔야 되잖아요. 그 녹을, 죄의 녹을 벗겨내고 우리를 겸손으로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는 그 녹을 벗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시련을 통하여.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영성이 깊은 성도들은 이런 시련을 싫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이 내가 성숙한 삶을
또 성숙한 삶으로 변해간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잠깐 돌아보세요. 인생을 돌아보실 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사람다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이 좀 더 사람다워졌을 때가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을 통했을 때입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됐을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더 여러분들이 좀 사람다워지셨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요? 아무 어려움 없었을 때요? 그때는요 교만하기 바빠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웠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인생의 의미도 더 깨닫고요 더 성숙해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낮아지기도 하고 겸손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그나마 조금 더 성숙해졌던 것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그랬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아무 어려움 없었을 때 제가 겸손해지거나 제가 더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다 평안하고 무풍지대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더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그런 깊은 이해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어떤 권세가 있어도 일부러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걸 줘버리면 그 자녀가 그걸 받을 그릇이 안 됐는데 줘버리면 그것 때문에 그 자녀가 망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자가 3대 못 가고 왜 그런 일들 자꾸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거기다 다 줘버리니까 뭔지도 모르고 받았다가 오히려 그게 독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요 요즘에는 재벌들도 그런데요. 재벌들 저는 자녀들 굉장히 잘 사는 줄 아는데 재벌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그 철이 든 재벌들은요 굉장히 정말 인색하게 그렇게 기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자기도 당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어려움을 겪어봐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고 그걸 잘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게 무조건 퍼주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막 눈물을 흘려보면 그때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고통당하게 보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느껴지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병이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확 오잖아요. 내가 어떤 그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요. 배신을 당했어요. 그 배신을 당해보면 이게 배신당하는 아픔이 이런 거구나. 나는 절대 배신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철이 드는 거잖아요. 조금씩 더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더 진실해지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닥친 어려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고 이 어려움을 이긴 후에 반드시 욥과 같이 순금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요 다음 대에 맞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오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조금 더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에 빠질 때요, 어려움에 빠질 때 한 가지 사실을 또 확신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에게 닥친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결코 아니다. 아멘. 예, 나에게 닥친 고난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잘 들으세요. 나에게 닥친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쓰기를 즐겨해요? 훈련, 연단, 훈련. 이건 왜 받는 거예요? 연단 받고 훈련 받는 건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난에 짓눌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신생아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신생아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 등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인으로 바뀌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련도 필요하다고요. 말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곡식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곡식을 뿌려놓으면 중요한 게 뭡니까? 온도 중요하죠. 온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습도도 중요해요. 습도. 습도와 온도가 균형을 잘 맞아야 잘 곡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고난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갖고요, 내 삶에 도움을 받고 내 인격이 자라고 뭐가 좀 나한테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 갖고 남 판단만 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집사님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말씀 갖고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그런 식으로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은 몰라요. 근데 고난과 시련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요, 말씀에 다 쓰여있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다가 인생 다 보내요. 그래서 말씀도 알고 고난과 시련도 당해보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시련 당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알잖아요. 그럼 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 주신 고난에는 그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지, 이거 내가 지금 훈련받는 거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맞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에게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갖춰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고난, 이 두 가지 요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성도들이 이런 고난과 시련에 잘 반응하여 나갈 때 그럼 어떤 유익이 주어지느냐, 그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세요.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유익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유익인데 그냥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인내심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강화되고 인내함이 커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인내를 배우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내랑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인내는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근거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인내할 때 어려움 오면 참으세요. 방법 없잖아요. 잘 참으면 뭐 또 좋은 날 오겠죠. 참으세요. 참으면 됩니다. 참고 또 참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왜 참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지금 그 때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방법으로도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내 식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방법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중요한 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보폭하고요, 우리의 보폭이 너무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오래 참고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인내가 필요하다. 왜 성경이 이렇게 인내를 많이 하라고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보폭하고 우리 보폭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많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 그 사람 신앙이 어려워요. 신앙이 어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리다는 말이 뭘까요? 어떤 분은 신앙이 어리다니까, 그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이 어려워요. 여러분, 물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이 어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녀서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죽을 때 또 신앙이 어리다가 죽는 분도 있어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죽기까지 신앙이 어리다가 가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어리다는 말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인정하지 않고 막 내 생각대로 막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견디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이 어린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금방 보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 막 3살 4살 이제 한참 말하고 뭐 자기 주장 강할 때 그때 보세요. 그때 잘 보시면 애기들이 굉장히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러나 귀엽고 이쁘지만 그들의 상태를 잘 보세요. 다 누구 위주예요? 자기 위주죠.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막 땡깡 부리고 화내고 막 별짓 다 하죠.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유치해서 그런 거예요. 유치. 그래서 유치부잖아요. 어려서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어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신앙이 어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커서도 그러는 분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중에 이제 인격이 성숙되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남 얘기도 좀 생각할 줄 알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폭이 넓어가잖아요.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러면서 성숙한 인격이 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도 나만 알아달라고 하고, 나한테 안 맞으면 다 그냥 그걸 못 견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도 어린 상태로 죽은 거잖아요. 철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커면요, 하나님의 때라는 걸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내 때만 생각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쉽게 포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의 다름을 알고요, 인내함으로 잘 버티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시련을 당할 때 믿음으로 기뻐하고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복된 거냐면, 견디는데 목적이 없이 견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올 걸 믿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견뎌보라고, 최선을 견뎌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견뎌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잘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인내심이 없는 성도는요, 일시적으로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견디지 못해요. 저도 이렇게 저도 이제 나름대로 몇십 년째 목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가고, 저도 이제 설교하고 전도사 되고 한 지가 벌써 저도 이제 25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 있을 때 제가 많은 분들을 보는데요, 열심히 일시적으로 내는 분들 많아요. 교회에 그냥 잠깐 불이 붙어갖고 세상 다 구원할 것처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 조금 불리하고 기분 나쁘고 환경 바뀌면요, 금방 또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불 붙는 것보다도요, 불 붙다가 그냥 식을 거면 그냥 꾸준히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잠깐 잘한다 해서 막 칭찬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꾸준히 죽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믿음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재미를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일회용 반창고 있죠? 그런 것처럼 사용하기 원하지 않으신대요. 일회용 반창고는 잠깐 붙였다가 떼내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한 자로 성장시켜서
오래오래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오래 가려면 겸손해져야죠. 교만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훈련을 하시고 또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겸손하셔야 되죠.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셔도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자녀들 사랑스럽다고 한꺼번에 그 자녀들이 그릇도 안 돼 있는데 거기다 막 쏟아부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다가 쏟아부어 주면 그 쏟아부어 준 그것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아니면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깔려 죽는 거예요, 같이. 왜? 그릇이 안 되는 건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도요, 우리가 안 받으면요, 못 받는 상태가 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아요. 하나님은 복 달라고 막 우겨갖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복을 받아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고 교만해져갖고 막 오만방자해지고 막 그래서 스스로 망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여러분들 사회적인 거든 어쨌든 모든 영적인 거든 모든 복은요, 겸손의 바구니에 담아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게 교만의 바구니에 담기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를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도 고난도 시련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 하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전화위복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귀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고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과 다른 목적을 갖고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에 잘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고 또 끝까지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고난도 시련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부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때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힘들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